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를 누가 언제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한 아주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욥기를 성서 안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평가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욥기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요단 동편 에돔 땅에 살았던 사람이지요. 우스에 살았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모두가 에돔 땅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욥기의 구조는 대단히 단순해요. 1장, 2장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을 공격하고 시험에서 고난에 빠진 이야기. 3장은 욥이 내가 태어나던 그날 생일날 죽었더라면 하는 탄식이 기록되어져 있고 4장부터 31장까지 말씀 속에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또다시 변론하고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질문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짜여진 드라마 한 편의 뮤지컬 같은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욥기 42장 7절은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 친구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늘 이 욥기 4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읽어야 해요. 왜?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하고 똑같아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합니다. 회개하고 회복하고 구원 얻으시라고. 근데 욥의 이야기는 좀 불손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대단히 불손하고 불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교리, 신학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고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부자고 건강하고 높은 관직을 가지고 살면 저 사람은 과거에 선행을 많이 쌓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많이 한 사람이야. 오늘 가난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우한 사람을 보면, 불행에 빠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 과거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저런 벌을,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사람. 욥기를 정리해 보면 양, 낙타를 포함해서 11,500마리의 어마어마한 가축을 가지고 있던 큰 부자였고 7남 3녀 10남매가 모두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넓은 땅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이웃들은 욥을 보며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교리로 본다면 욥은 분명 과거에 하나님께 많은 선행을 쌓아서 이렇게 오늘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욥이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첫째는 경제의 울타리가 무너졌어요. 스바 사람이 몰려와서 소와 나귀를 약탈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태우고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 약탈해 갔습니다. 불행은 겹쳐서 왔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어요. 장남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들판에서 불어온 허리케인 돌풍으로 인해서 네 기둥을 쳤고 집이 무너지며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자식은 부모와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이 후손들인데 10남매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불행을 당했을 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시니도 여호와. 물질도 자녀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술의 공수고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알몸으로 왔고 이 세상 떠날 때 베옷 한 장 입고 알몸으로 떠난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여기서 불행이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다른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욥기 2장 7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몸에 악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몸 전체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군데군데 고름이 잡히고 너무 가려워서 가려움을 참지 못해서 질그릇 조각 가지고 뻑뻑 긁었더니 고름이 터지고 진물이 터지고 그러기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하나님을 향해 저주해. 하나님을 저주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벼락을 쳐서 당신을 죽일 텐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욥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시면 화도 받아야지 않겠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썩어 들어가는 몸에서 나는 악취, 가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차라리 태어나던 날, 생일날 곧바로 죽었더라면 생일을 저주하고 욥기 6장 4절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세워놓으시고 분노의 화살을 계속해서 불행의 화살을 나에게 쏘아대고 있다며 탄식을 합니다. 친구가 불행을 당했다니까 새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어요. 종기로 인해서 여러 번 곪고 터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친구인지 몰라봤어요. 나 욥이야. 그 소리를 듣고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재와 먼지를 뿌리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아무 말 없이 욥의 옆에 앉아서 일주일 밤낮을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줍니다. 욥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공감한 거지요. 침묵은 때로 가장 좋은 위로입니다. 켈트어 가운데 아남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의
동반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면서 영혼의 동반자들을 찾아야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많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 40년, 50년 목회 현장에서 동역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를 찾고 만나야 해요. 저도 81년에 들어와서 지금 4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학교 때 만났던 친한 친구들 여전히 지금도 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만나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새 친구들이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함께 울어주다가 이제 슬슬 인과응보의 교리 신학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욥, 너 잘 생각해봐.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사람 있니? 죄 없이 불행을 당한 사람 있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욥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를 이렇게 벌 줄 수 있니? 너 얼른 회개해라.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욥, 내가 지은 죄가 100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30, 40의 죄는 감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셔? 그러니 너 얼른 빨리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 만일 너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 100의 벌을 하나님이 너에게 다 내릴 거라고 소리를 칩니다. 다수가 고난당하는 단 한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들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욥은 항변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런 불행을,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그런 죄를 절대 하나님 앞에 짓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회개해 라고 하는 친구의 말들이 칼이 되어서 욥의 마음을, 가슴을 찔러 옵니다. 내 입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말이 친구의 마음에 화살이 되어서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엘리바스로부터 책망을 받은 욥의 항변입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이유를 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슬프지도 않을 텐데,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다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벌금도 물고 면허정지 당하고 교도소도 가고,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술 마셔서 내가 사고 친 거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맞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절망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었는지 물어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나의 억울함을, 나의 의로움을 변론할 수 있을 텐데, 만약 하나님께서 욥, 내가 이래서 심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6절에서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야. 도리어 내 말을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싸울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이 하소연과 억울함과 탄식, 신음의 소리를 다 들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신앙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욥은 자기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나의 정직함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묻는 거예요. 신학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르면 질문하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에게 질문하기가 끊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아 몸부림을 칩니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 영적 절망에 빠져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그거 고난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문제를 만났다, 고난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과응보의 신학, 인과응보의 교리는 오늘날도 80, 90, 95%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합격하는 거고, 공부에 관심 없고 공부 안 하면 시험 다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땀 흘리면 성공하고 게으른 사람은 실패하는 거, 이거 맞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여름에 폭염이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바람불이 들어와서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바람불이 들어와서 세 분의 성도가 길을 건너갑니다. 신호를 무시한 차가 달려와 세 분을 쳤고 세 분 모두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이것을 인과응보의 교리로,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의인들의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결코 인과응보의 교리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깨어진 인간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는 친구들, 그들을 찾아서 그냥 손 내밀고 안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힘내, 기도할게, 그러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불행을 내가 가진 신앙,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줌으로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가는,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욥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남가라. 영혼의 동반자를 찾고 만나는 시간, 만나는 학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행복한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